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 상하,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사사기서를 배우면서 왕이 없던 시대에 진정 왕으로 인정해야 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암흑시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지의 시대, 그 다음 평화의 시대, 평등의 시대를 주셨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들었던 사사기를 지나 지금 다시 왕정시대로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사실을 이제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하여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서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무엘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70인경에서 사무엘 선자를 중심으로 이 내용이 나와 있기에 아무래도 사무엘서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 왕이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무엘서라기보다는 마치 다윗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통치를 회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웠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는 첫 번째로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첫 번째 선지자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무엘서는 실패한 사사시대와 새로운 하나님의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 다윗 왕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그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사사시대에 실패했던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볼 수 있도록 사사시대의 연장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무엘서의 목적은 사사기서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룻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룻기는 불신앙으로 몰락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믿음으로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바로 사사시대의 불신앙으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회복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다윗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사무엘서는 룻기서와 마찬가지로 사사기서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 왕의 믿음과 통치로 회복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왕정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시대를 좋아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런 불순한 동기, 사람 왕을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려는 그러한 마음을 아셨음에도 참된 왕을 세워 그 왕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셨고, 사울 왕이 그렇게 세워졌지만 실패하고 그 이후에 주인공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가장 칭찬받는 왕이 되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주요 인물 세 사람,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생애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는 다윗 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다는 사실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리 통치자요 목자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사무엘상 21장,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기록서부터는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서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번제를 드리는 곳으로 나오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후에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골고다가 되므로 다윗 왕국과 이후 솔로몬 왕국이 정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신앙으로 연결되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건 사무엘상 처음에 한나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장에 나타나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노래로 끝이 나요. 그런데 처음과 끝 이 두 편은 서로 다른 사람이 지었지만 또 하나는 개인이 지었고 하나는 왕이 쓴 노래지만 두 편 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로 연결되어 있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열왕기서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처음과 끝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 주신 은혜,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무엘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하 곧 사무엘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배경과 그리고 그 은혜를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보호받고 평화로우며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